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 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에 2장까지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고 자라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권위자를 존중할 것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삶이 될 것에 대하여 권면하다가 갑자기 3장에 와서 아내와 남편들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아내와 남편, 곧 부부 관계, 그 부부 사이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이기도 하며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가깝기 때문에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 보이는 너가 바로 진짜 너다. 거기서 보이는 그 신앙이 진짜 너의 신앙이다라고 그 우리의 신앙과 인격 성품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바로 그 부부 관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항존직 선거가 있었는데요. 제가 장로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 있습니다. 그 배우자에게 꼭 묻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혹은 당신의 아내가 정말 한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를 이 교회 장로로 세우는 것에 남편 되신 당신은, 아내 되신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만약 반대하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의 신앙, 성품, 인격, 인간관계, 됨됨이, 시간과 재정을 쓰는 것, 모든 것들에 있어서 누구보다 그의 배우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 나에게 우리 부부와 가정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중에 혼자이신 분 혹은 또 미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는 그럼 오늘 본문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다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면 총 7절인데요. 6절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1절만 남편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남편들이 더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많을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여성 성도가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많은 여성들 중에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남편, 즉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혹은 불신 남편들과 살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 말씀의 이 분량은 남녀 사이의 불공평함이나 혹은 남편들보다 아내들을 더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불신앙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남편들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더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들이 남편까지 구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주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남편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서로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을 위하여 서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서로 뭐 하며 살라고요? 순종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며 살라.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 제도 안에 있는 권위자들, 당시에는 왕과 같은 자들, 그 모든 세상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순종하는 것도 남편이 완벽해서, 남편이 실수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즉 주님 생각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아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함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1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이 행하는 걸 보지요. 즉 서로가 서로의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위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이 약한 남편이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변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최선의 일이 뭘까? 좋은 책을 사다 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옆에서 막 들려주고 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실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 남편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왜요? 남편은 아내의 그 행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행하는 그 행함, 무엇을 보는 것일까? 2절 말씀처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남편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공손한 태도를 갖는 그 행실을 서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행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말로 모든 걸 때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제가 말로 때우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또 눈치껏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꾸 말로 때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도 말로만 때우려 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말로 사랑합니다 하면 다 된 줄 알고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 경건한 삶도 말로 때우고, 교회를 향한 봉사도 헌신도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꾸만 말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잔소리만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할 때 주일 그 설교 때 들려드렸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더 들어보아도 좋을 것 같아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그 단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한 남자와 결혼했고 그를 주인처럼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이 어머니에게 주셔서 아름답게 하신 덕행을 통해 아버지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정, 즉 결혼 생활에서의 실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 부정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냈고 그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단 주님을 믿기만 하면 고상하게 될 것이라 희망하면서 아버지에게 내리실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그 끝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부모님께 순종했으며 자기 집안을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자기 자신이 우리 모두의 딸인 것처럼 우리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대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집안에서 한 여인이 아내가 모든 가족들의 딸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집이 도대체 어디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은 기본 정신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져도 그 중심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모두에게 딸처럼 혹은 모두에게 아들처럼 섬기며 순종하십시오. 말로 아니라 행실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실을 통하여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행실에 관련하여서 허영심을 버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떡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라. 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바로 내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격, 내 속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외양을 꾸미는 것보다 속사람, 인격과 성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면의 인격을 가꾼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썩어 없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쇠하여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단장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너희의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인데요. 여러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화와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질서와 균형,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이뤘고 그것이 우주 코스모스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여러분 코스메틱, 화장이라는 말, 단장.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화장을 할 때도 조화롭게 하셔야 돼요. 그냥 진하게 한다고 요즘 중1, 2 여자아이들처럼 무조건 진하게 한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조화롭게, 마음이 균형 있게, 마음이 질서 있게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꿀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단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5절 말씀처럼 그 약속을 받은 부녀들, 그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무엇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요? 순종함으로. 다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가꾸는 것,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주의 조화로움처럼 나를 그렇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이 나를 단장하는 것이구나. 그걸 배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와서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서로를 귀히 여기라 하시는 겁니다. 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아내에 대하여서 이 남편이 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 그 여인을, 그 아내를 연약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연약한데 더 연약하게 여겨라. 여러분 집에 만약에 아주 값비싼 그런데 아주 연약한 그릇이나 잔 같은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깨지는. 여러분 그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설거지랑 막 뒤섞어 하지 않으시죠? 따로 빼놔야 돼요. 빼놓고 다른 거 하고 그 중요한 거 잘 깨지기 쉬운 건 따로 조심조심 설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두지도 않습니다. 꼭 좋은 것만 담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지중지한다라는 말 있죠? 그 애지중지가 뭐예요? 사랑 애자하고 무거울 중자 쓰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연약한 그릇과 같은 아내를 여기는 남편의 태도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애지중지하고 계십니까? 원래 좀 제 아내가 무거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남편의 태도라고 말씀하세요. 그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의 태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먼저는 순결함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말은 뭐예요? 아내를 곁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실천되는 것은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 직장 문제로 때로 떨어져 살기도 하고 주말 부부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한 집에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동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동거 아니지요. 비록 불가피하게 잠시 떨어져 살더라도 그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 마음은 함께 동거하는 부부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대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함께 은혜를 받을 자로 안다는 거예요. 즉 내 아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내 은혜요 내 복이요, 남편이 은혜 받고 잘 되면 그 남편의 복이 결국 내 복임을 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들으시지 않는지 확신도 서지 않는 그런 기도,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영적 소통에 막힘이 생길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서로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할 줄 아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부부, 그런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